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어느 한 절만을 다 끄집어내서 그 한 절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구약과 신약에는 서로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져오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짝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짝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입에서 명령한 것인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마치 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으시다시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것들이라고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는 날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 예루살렘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13절에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로 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기 짝이 똥 등장하잖아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신원을 들으셔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면 열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한번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황폐시켜 버린다고요. 황폐해진다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지. 사람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와 사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오는 거예요. 왜? 살라고. 거기 집 짓고 새끼 낳고 오래오래 살면, 짐승이 오래오래 살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야. 이 세상이 황폐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세상이 황폐해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짝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처소를 깃들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의 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또 우리가 딱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악한 자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다. 자기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특별히 성도를 속이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거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이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혼란 일단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춰가지고 혼란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다 거지.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단락이라 그러죠. 이 단락에서부터 이 단락까지 통으로 그 속에서 그 문장을 이해하실 때 안전한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독되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아노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줄을 쫙쫙쫙쫙쫙 쳐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 이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세 개가 나와요. 19절도 보시면은 거기에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등장하고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이미 알고 있는 것, 성도가 이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여기에 달아놨어요. 그런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건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가 아노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를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본문은 18절 본문은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대체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겠어요? 성도겠죠.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도 무호설 또는 성도 완벽설 이렇게 불려지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읽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맥락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맥락에서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를 분석해서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맥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을 성도에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써놓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물론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산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큰 틀에서 오래 산다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에 우리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는 오래 사는데 몸은 빨리 죽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영생하게 돼요. 그런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주께서 설명하신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함께 살아서 아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거하고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모든 개념이 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 14절 15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 곧 영생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건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하나가 있으니 그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써야겠습니까? 아니, 써야겠습니까? 즐겁게, 신나게. 이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왜 그게 기도가 가치가 있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들으시니까.
그래 특권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자들이 하나님 뭐 해가지고 내 소원 안 듣는다고요. 왜? 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그 기도가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주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주의 지체예요. 근데 그 주의 지체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진다. 여기부터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제가 이미 죄에 빠져 있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들으셔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생명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18절에 등장하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이미 아닌 거예요. 문맥 속에서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문맥 속에서 한번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돌을 깨치고 수행을 해가지고 성도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내가 득도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내가 뭐 노력하고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했습니다. 여기 네 나라가 등장해요.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있고 스바가 있고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부름받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뭐 실력 있고 능력 있어 그럴까요? 만약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라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마땅하겠어요? 애굽이나 스바나 구스가 돼야 마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안 보셨대요. 그리고 오로지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명하여 불렀다 이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여기 있어. 해가지고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났다 이겁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영접하냐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셨대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다 이거예요. 나아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진 자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 되었다는 것인데 좀 더 여기 적읍시다. 이게 이제 죄를 짓는다는 단어가 아까 문맥상에서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 또 하나가
헬라어의 용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죄를 안 범한다라고 하는, 죄 짓는다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현재형이란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설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다고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졌어 라고 아니라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읽는다면은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는 말을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의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앞에 확인했어요. 야곱이 뭐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어떠한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탁 떠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는데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가 주인이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난 눈 딱 떠보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만 바뀌었지 나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냐면은 형제 중에 죄에 빠지는 자같이 죄에 빠질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훌륭해졌다 그러면은 안 짓지. 근데 물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대로 주인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당연히 안 져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요 없다 이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가 있대요.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 18절에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다음 읽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이 느낌을 다르게 하려고 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대요. 높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비록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어졌는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죄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 밖에 뭐가 있다고요? 절도와 강도가 있대요. 원래는 이 우리 밖에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있어서 양을 날마다 늑탈하던 악한 자가 절도와 강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밀려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어가서 저 양떼를 막 늑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문으로 못 들어갈까요? 11장 2절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자기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듣나니 이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양의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양의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목하는 민족이에요. 유목을 하기 위해서 풀과 물을 찾아가지고 전국을 헤매는데
한 번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수는요 없는 건 아니, 물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찾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고 하다 보니까 노숙을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숙을 할 때 그냥 양떼를 들판에다가 널브러 놓고 노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짐승들이 와서 물어간다든가 도둑이 빼앗아 가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인근 근처에다가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누구든지 그 우리 안에다가 양을 넣어놓고 밤에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동 우리니까 거기에 문을 달면 돼요, 안 돼요? 문을 달면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쇠 진 사람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공동 우리로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문이 없어. 우리는 있는데 돌담으로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없는 문을 통해서 양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밤을 노숙을 하는데 강도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양도 안에서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을 누가 하냐면 목자가 해요. 그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가지고 강도와 도적이 오면요. 여기 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 그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줘서 그 악한 도적과 절도와 함께 싸운다고요. 목숨 걸고 싸운다고요. 그런 양의 목자가 그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절도와 강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주가 그렇게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가 지키시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보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아까 봤지만 좀 더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대요. 근데 그 양들은 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왜? 내가 지키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지킨다 이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목자에게서 빼앗아 갈 자, 그 양을 빼앗아 갈 자가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잡아가? 못 잡아간다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7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잘하는 교회도 있고 위태위태하고 뭐 어떤 데는 죽어있고 막 하여튼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교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내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7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뭐도 있는 거예요. 7금촛대도 있다고. 여기 빨간색으로 쓰였으니까 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7별도 있고 7촛대도 있어요. 근데 7촛대가 뭐라고요? 밑에 있잖아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주가 그 7촛대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이거 센 거니까 봅시다. 13절에서부터 16절 읽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운명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때로 뭐 어려울 수 있죠. 뭐 좀 못난 짓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교회인 이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이상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붙잡고 계신다고요. 주가, 성도의 운명도 주가 붙잡고 있죠. 그래서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끝 아니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 여기가 끝인가 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가 끝의 끝 아니겠어요. The end. 더 엔드라고 하면 창피한 것이고, The end라고 해야 맞잖아요. 주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주가 기라면 긴 거 아니겠어요. 주가 기회를 붙잡고 있다고요. 더 가봅시다. 이게 로마서 8장.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요. 주가 우리를 위하는데, 주가 우리의 편인데, 여러분, 주가 우리의 편이라는 것, 저는 이런 걸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틀렸죠. 첫째는 정결례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두 번째는 위생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손이 지저분한 여러분의 자녀가 맨손으로 빵을 탁 집어서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씻고 와 이 자식아. 아니에요? 이거 맞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누구를 나무라냐면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자에 너는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물론 제가 볼 땐 나중에 뒤에 가서 야, 네 치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걸 안 써놨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주가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더 가봅시다. 35절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여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은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 무서워하는 그 악한 것들도 우리 주에게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고요. 왜? 주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더가 세게 갑시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는 육적인 것들이고 38절과 39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우리를 우리 주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막 죽을 힘을 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에게서부터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떼어낼 수 있는 자가요 없다고요. 아예 그래서 이런 말 써놨어요.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 이거. 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편에서부터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고 사냐?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따라가겠다고. 스토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가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야곱에게 씨름하듯이 우리하고 씨름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가지고 죄짓고 사냐?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애시당초 죄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죄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 뒤에 보시면은 18절 뒤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이 만진다는 표현을, 이 단어를 만진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오직 한 군데만 써요. 다른 데는 안 써요. 오직 한 군데만 쓰기 때문에 이 뜻이 명확해요. 그 뜻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같은 단어냐면 붙든다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붙잡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가 또 썼냐면 요한일서 5장에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진다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장 17,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진다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늘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늘 가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가도록 붙잡는다고요. 그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나가도록, 의로운 삶으로 못 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려고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다고요? 못 붙잡는다고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가 시키면은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죄가 시키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막 딸려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박이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결박이 풀렸는데 나 죄도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건요. 아니, 옛날에는 그게 변명이 된다니까. 옛날에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말이 통용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상은 다시 바로에게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이상 다시 죄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 옛날에는 무턱대고 끌려갔지만 지금은 무턱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럼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은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왜 가당치가 않냐면은 용서받은 자가 어디 다시 죄 속으로 가냐 이거. 죄의 사슬이 풀렸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사슬을 스스로 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모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상은 다시 옛날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가 끌고 가려고 싸우려 오면은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과 싸워야지.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걸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죄 짓고 사냐. 사도 요한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졌든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짓겠다, 이 개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 짓는가.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삶이지 옛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나오게 하시고 바다를 덮어버리신 이유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끊어놨다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막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는 한이 따로 돌아가게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의 강을 건너가는. 곧 다시 죄로 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보혈의 강을 건너야지. 근데 그게 되겠어요? 주가 지키시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결박을 풀었는데,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이제 우리의 갈 길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